사도행전 5장 21절에서 32절까지인데요. 읽기는 30절, 31절, 32절 요 세 절만 읽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한 절 한 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보면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 사도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선 주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고 이제 말씀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끝을 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푸는 데는 반드시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끄집어낸 그 놀라운 그 문지기가 지키고 파수꾼이 있고 감옥에 굳게 잠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사자가 기적을 베풀어서 그걸 끄집어냈어요. 왜 끄집어냈냐면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그런 기적을 베푼 데에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어디 가서 성전에 서서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서는 다들 자기가 차를 타고 많이 운전하고 다니는데,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어떤 사고를 크게 났어요. 아니면 차가 전복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는데 한 사람만 살아났다고 우리가 한번 예를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한 사람만, 어떤 사람만 살아났다면 재수가 좋은 건가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한 사람만 살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재수가 좋은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살리신 걸까요? 우리는 그 사람이 살아난 것을,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전 살리셨다고 믿어요. 우리가 죄의 대가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까요? 거기에도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기적을 베풀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은 근데 내가 좀 주의 일 좀 해야겠다. 뭐 전 은퇴도 했고 할 일도 없으니까 신학교 가고 주의 일이나 해야겠다. 여러분, 그거는 사명 아닙니다. 사명은 주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너는 이렇게 하라. 너는 이것을 하라. 너는 어디로 가라. 이런 주의 말씀이 있어야 사명이 있는 거지. 주의 말씀이 없는데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그건 사명 아니에요. 사명은 반드시 주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받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사명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목사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각자 자기가 맡은 위치에서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바로 목적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주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고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게 바로 우리의 전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또 각자가 맡은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삶의 의미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삶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조차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다 은사 주셨어요. 그 은사는 왜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쓰라고 준 거예요. 사도들한테 하나님께서 능력을 왜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루에 3,000씩 5,000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왜 역사가 없었으면 그렇게 들어왔을까요? 각자한테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 주셨어요. 은사 주셨어요. 그 은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자, 여기서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봅니다. 사도들은 이미 옥에서 빠져나왔어요. 주의 사자가 와서 옥에서 끄집어내서 어디로 갔어요? 성전에. 근데 여기서 보면 새벽이라는 말이 우리가 눈여겨볼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21절에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갔어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머리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주의 사자가 새벽에 우리를 감옥에서 끄집어냈어. 그럼 어떻게 우리요? 새벽에 안 가요. 지금 가면 뭐해? 성전에 누가 있다고. 그리고 아마 아침쯤 가겠지. 근데 진정한 순종은 내 생각이 개입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새벽에 성전 가면 누가 있겠냐? 야, 지금 그 얘기는 이따가 사람들이 이제 9시에 기도하러 올 때 그때 가라는 얘기야. 아마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늦게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순종은 시간과 때를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그 당시 주의 사자가 얘기한 그 즉시 순종하는 게 바로 진정한 순종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순종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주님한테 바친 분들은요, 새벽부터 저녁 잠잘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누가 있을까? 아침에 대해 사람들이 성전에 모일 텐데 주의 사자가 명령하니까 즉시 순종하는 이 사도들의 모습, 이게 우리들이 배워야 될 거예요. 우리들은 글쎄 지금 간다고 누가 있을까? 아무도 없는데 거기 가서 뭐해? 옷이라도 갈아입고 샤워 좀 하고 아침 베거리라도 먹고 가자. 아마 이랬을 거야. 근데 이들은 순종을 했어요. 진짜 주님한테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아주 능력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도 또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8장 1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한테 지금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예수님이 막 믿고 막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남쪽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거기는 광야예요.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영아 쏙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아마 그랬을 거야. 그렇잖아요. 여기서 지금 전도가 잘 되고 복음을 막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건 웬 소리야? 왜 어디로 가래? 지금 여기서 지금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빌립 집사는 순종을 했어요. 거기는 광야예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그 여왕의 금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빌립 집사한테 그 시간에 명령했을까요? 빌립이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듣고 광야로 향해서 걸어가는 속도와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는 속도를 정확히 계산해서 만나게 한 거예요. 만약에 빌립이 내일 아침 새벽에 떠나야겠다. 아니야, 지금 이거 하던 거 더 몇 명 좀 더 전도하고 그러고 떠났으면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맛보려면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면 그 즉시 순종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벽에 누가 있다고 성전에. 그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많은 기사와 이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업을 주세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풍요롭게 내 잔이 넘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기업을 좀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어디로 보내요? 옥을 보내요. 사도들을 잡아오라. 자기네가 이제 종교재판 하겠다는 거죠. 밤에 무슨 일이 있는지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사도들은 어디 있어요? 옥에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들은 그걸 까맣게 모르고 어저께 잡아서 감옥에 뒀으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줄로 생각한 거죠. 이게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우리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 과거에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 가지고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그 사람이 잘못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킨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나의 선입견 가지고 과거에 저 사람은 저랬어. 저 사람이 과거에 목사 멱살 잡은 사람이야. 조심해야 돼. 목사님 저 사람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거는 선입견이에요. 과거에 그 사람의 한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어저께 생각 가지고 이 사도들이 지금 감옥에 있을 거로 생각하고선 사람을 보낸 거예요. 가서 데려와라. 우리가 그들을 종교재판을 해야겠다 하는 거죠. 사람을 볼 때 과거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쁜 버릇들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걸 전혀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나 이 종교인들이, 관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성도 간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고 과거의 사람으로 선입견 가지고 보지 마세요. 과거에 나한테 입만 열면 배고프다는 말 빼고는 다 거짓말인 남편들이 있잖아요. 응? 다 그런 남편이라 할지라도 선입견 가지고 보지 마세요.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룻밤 사이에 뭐가 됐어요? 옥에 그 사람들이 없어요. 과거에 내 남편이 비상금을 와이프 몰래 이렇게 어디다 숨겨놨는지 모르지만은 그 남편이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남편이 새로운 사람이 돼서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나니까 주의 사자가 와서 만져주고 나니까 전에는 이렇게 여기 조그만 감춰진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돈을 숨겨놨는데 밤새에 무슨 일이 있는지 다 끄집어서 와이프한테 주는 거야. 이렇게 다 펴서 요거 100불짜리 50불짜리 왜 그랬어요? 밤사이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과거의 선입견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하룻밤 사이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생각하세요. 어제의 내 남편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됩니다. 다른 남편은 다 바뀌어도 우리 남편은 안 바뀌어. 그 남편은 안 바뀌어요. 왜? 내가 그렇게 인정하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지만 땅에서 묶으면 하나님은 풀으려고 하다가 다시 묶어줘요. 네가 묶으니까 나도 묶어야겠다. 22절에서 25절 보니까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한 명도 없어요.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관속들이 옥에 가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우리가 가보니까 지키는 사람도 있고 옥문도 굳게 닫혔는데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우리 인간들의 이성과 상식 밖에 있는 겁니다. 논리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되니까 우리가 믿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상식에 맞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필요 뭐 있어? 내가 조금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 되는 게 낫지.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게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바로 믿음의 세계예요. 문이 지금 굳게 잠겨 있고 파수꾼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있어야 할 사도들이 없어진 거예요. 사도들이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사도들이 사라진 건 아니죠. 감옥에서 성전으로 위치만 바뀐 거죠. 사실은 사라진 건 아니에요.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있는 위치만 변경된 거지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너무 놀라서 지금 가보니까 한 사람도 없더이다. 옥문도 그대로 잠겨 있고 우리가 잠그 구석에 이렇게 씨란 것도 그대로 있고 파수꾼도 졸지 않고 잘 지키고 있는데 그 안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이 잠겨져 있고 문지기가 지키고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왜 끄집어냈을 거예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바로 사명 때문에.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70, 80, 오래 살면 100세.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부르니까 내가 알아서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100세까지 산다고 해도 누가 부르러 와도 우리는 내가 알아서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지상에서는 7, 80, 100년 살면 많이 산 거예요. 근데 우리는 7, 80, 100년이 아니야. 우리는 시간 개념이 없는 영원히 사는 그 세계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여기서 7, 80년, 100년 잘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적당히 밥에다 물 말아서 김치만 먹어도 돼.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생각해야지.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저는 여러분한테 지금 사기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저는 쓸데없는 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보니까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지금 있는 겁니다. 새벽에. 26절 보니까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금하였으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러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그들은 이제 가서 사도들을 체포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항상 보면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물리적인 힘을 쓰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해요? 방금 아씨가 도망가면 막 잡으러 갑니까? 아니죠.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주게 하잖아요. 근데 세속적인 사람들은 항상 언제든지 물리적인 힘을 써요. 가서 잡아와요. 잡아와서 이제는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난 정치인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한다고 그냥 이 사람들 저 사람들 잡아다가 가두고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사람들을 잡아서 가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마음이 바뀝니까?
이 사람들을 잡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사도들이 겁먹고 말 안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옳은지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러잖아요. 잡아도 안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주죠. 그게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능력 행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으로 하려고, 물리적인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와이프가 잘못한다고 이러고 하지 마세요. 이거 했다간 뭐라 그러고 와이프가 그러다 팔에 마비 온다 이러지.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뭐라면 그들은 잡아다가 사도들을 신문하는데 이 이름으로 28절에 보니까 뭐예요?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그러고선 이들이 두려운 게 뭐예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것을 자기들 잘못이라고 돌리려고 한다 이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지금 변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하니까 왜 계속 가르치며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냐 이거죠. 근데 베드로의 답변은 2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라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한마디로 베드로는 내가 세상에 살지만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네가 나를 겁준다고 해서 내가 네 말 들을 사람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그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공격하고 위협하고 뭐 해도 거기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의 주소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직도 여기다 놔두고 저도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복음 전해서 그들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남아있는 유일한 목적이에요. 두려울 게 없죠. 그런데 이게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솔직히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죽어본 적이 있어야지.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한 번 내가 전에 죽어본 적이 있으면 그때 죽을 때 보니까 약간 어지럽더라, 아니면 뭐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 이런 게 있는데 죽어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진짜 하늘에 속한 자들은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면 다 믿음을 배신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냥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한테 종교재판하는 사람들, 자기를 정말 옥에 가두고 뭐 신문하고 별짓을 다 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 베드로의 답변은 놀랐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그 30절에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렸다.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렸다는 거예요. 그 살린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죄사함 얻고 구원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자기를 핍박하고 지금 자기한테 위협을 가하는 자들한테 오히려 베드로는 담대하게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한테 누가 위협하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계적으로 담대하게.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부활시켰는데 그 예수가 바로 너희가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구주가 되게 하려고. 이거 여러분들은 꼭 머릿속에 기억하고 사세요. 누구한테든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지금 베드로는 신문하고 겁을 주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미운 사람 있어요? 미운 사람에게 딴 거 하지 마세요. 예수 전하세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거는 그 사람한테 예수가 없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뭘 해야 돼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부활시킨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 부활하신 예수, 구원자 예수를 지금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뭐라고 그러냐면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자, 그러고선 32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 부활하신 예수, 구원자 예수, 그 예수를 내가 바로 증인이다. 담대하게 말한 것처럼 우리들도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수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예수입니다. 다른 선물 없어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예수가 없어서 그 사람이 날 핍박하는 거예요. 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우리 집사람 교회도 못 가게 하고 하나님 못 믿게 하고 성경도 못 읽게 하고 왜 제가 그랬어요?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응? 나한테 예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제 아내를 핍박하고 못 가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무식한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 왜 핍박했어요? 나에게 예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들한테 다른 거 주지 마세요. 예수를 전해주는 선물보다 좋은 거는 없습니다. 혹시 다른 분과 갈등이 있거나 대화가 끊긴 분이 있다면 오늘 바로 그 사람한테 예수를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가 없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과거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 안 믿죠. 만나보세요. 대화가 안 돼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바라보는 게 다르니까 대화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하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예수를 전해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월 첫 번째 주,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주의 만찬, 성만찬을 하는데 성만찬의 의미가 뭡니까?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에요. 주의 만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주님이 죽으심, 주의 죽으심. 그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복음 증거 없는 성만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수에게까지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주의 만찬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새누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과 축복과 복음 전도와 사명을 갖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새누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목적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이 명함 보면요, 이름은 조금 해. 그리고 앞뒤로 지금 현재 자기의 직분을 적는 게 아니라 옛날에 무슨 회장, 무슨 회장. 왜 전을 적습니까? 지금 현재 내 위치를 적으면 되지. 아주 앞뒤로 빽빽하게.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 자랑인데, 그거 보고선 한 사람도 존경하는 사람 없어요. 얼마나 할 게 없으면 전의 거를 내놓나. 우리는 전의 거를 내놓지 말고 지금 현재 거 내놓으세요.
과거에 성령 충만한 거 내놓지 마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 옛날에 성령 충만했어. 나 해봤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네가 이 시간 오늘 현재 성령 충만하냐 이거예요. 오늘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과거에 충만한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얼마 안 남은 이때 우리들은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시간, 하나님이 주신 24시간, 시간 정말 아끼세요. 시간은 내가 남한테 빌려줄 수도 없고 내가 빌릴 수도 없어요. 오 집사님 나 1시간만 빌려줘. 내가 이자로 2시간 줄게. 못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시간을 쓰실래요? 세월을 아끼시고 진짜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도하는데 아낌없는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일생을 투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그들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을 밖에 감옥 밖으로 빼주셨는데 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 같이 오늘 저희들 모두에게도 동일한 사명감 주시고 그 사명을 순종하는 저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